어느새 9월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9월은 좀 특별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긴 방학이 끝나고 1년간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비록 학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출발점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을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과거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물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너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당시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다. 눈이 있어도 소경입니다. 귀가 있어도 귀머거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때까지도 전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어리석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도 못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을 해도 할 말 없습니다. 어떤 질책을 받아도 항변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탓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새 희망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희망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냐? 아닙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정말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오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연약한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끊임없이 당신의 큰 사역을 펼치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희망의 근거입니다. 내가 희망의 근거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새 일을 끊임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근거입니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새로운 출발점에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을 하신 배경부터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예전에도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괜히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기보단 뭐 했습니까? 즐겨 먹고 마시고 놀기를 즐겨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당시 일정한 날에 금식하는 행위는 유대교 안에서 아주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1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다. 금식하기는커녕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적제자들이 그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